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다. 겉으로만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매일같이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가짜조차 그것이 본래 진짜였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연스럽게 아주 포장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나 상업적 광고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SNS에서 넘쳐나는 말들 속에서 우리를 매일같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그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 신앙의 언어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함의 깊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가 너무 흔하지만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은 드물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과 예배당 밖에서의 거리감이 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는 단지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종교적 규칙을 지켰는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사랑,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진리의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철학적 개념이나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한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진리 아래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친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은 모두 진리였고 그 진리의 정점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거짓을 꿰뚫으시되 은혜로 품으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변명하거나 우리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폭로합니다. 동시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적 진리는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죄인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동시에 그 죄인을 감싸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랑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정죄하고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판단하는 삶은 진리와 무관한 위선일 뿐입니다. 반면에 진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불안정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증거하며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사랑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안에서 굳세게 하며 비록 양심의 책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려 애썼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허락하지 않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윤리적 완벽함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 그리고 곧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임에도 진리인 척, 진짜인 척 자신을 포장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해. 인스타그램을 가끔 보면 중요한 정보, 기독교 정보, 저에게 좀 하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근데 그 촬영이 끝나면 그게 정말로 실제 자기 모습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더 인정받아야 자신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더 높아져야 사람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더 사랑하라고. 물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근데 명백하게 존재는 있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결국은 세상과의 절연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된 삶. 때때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진리는 정죄하지 않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기 때문이죠.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에 대한 증언이죠. 성령은 단지 감동적인 감동을 주는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진리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진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은혜가 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해요.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 결코 아니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어. 우리는 때로 진리 앞에 낙심합니다. 나는 진리대로 살지 못했어. 나는 위선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복음은 이 진리를 알게 하시되 그 진리로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하심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로 독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껍데기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앞에 섰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으로 나타난 그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왔는가? 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은혜의 뿌리를 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길가에 널린 돌멩이와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는 이유는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해요. 여전히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반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주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정말 진실과 행함의 사랑으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였는가? 진리 앞에 내 삶을 드러낼 때 내가 회개해야 할 위선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룩함을 동반한 자유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정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마지막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참으로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새날 새 아침이 주일날 거룩한 아침 가운데 하나님 정말 눈을 비벼가며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의 환경과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언어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쉽게 좌절하고 감정이 상하고 아버지 시험이 드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 앞에서 내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 앞에 서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계산적인 모습 앞에서 아버지 이것저것 유추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정말 주님으로 아버지 모시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딘에 나온 그 램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모하고 있는 소모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셨는데 아버지가 내 영혼이 그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 앞에 서지 못함으로 여전히 내 안에 정죄하는 모습들, 누군가를 내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외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아버지 인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의리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방법, 내 생각,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허리를 굽혀 진리를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사역의 현장 앞에서 무수하게 아버지 펼쳐진 우리의 일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여전히 아버지여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나 역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